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복행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요 기쁨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정말 복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쳐 흘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란 집을 튼튼히 지어가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기독론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이 기독론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있다면 단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 또 성취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신앙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할수록 믿음도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반석과 같이 견고해지려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루에 2번씩 반드시 어릴 때부터 암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통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 뜻이 바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뜻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잘 듣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반면에 나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다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곳에 뿌려집니다. 또 하나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뿌려지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큰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모든 땅에 씨가 똑같이 뿌려졌지만 그 결과는 모두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는 모든 땅에 똑같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땅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놀라운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그것대로 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좋은 밭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이라면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틀어막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참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늘 성경을 펴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모세와 이사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타락한 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계속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거는 정말 큰 은혜이면서 동시에 정말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듣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심으로써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때로부터 마지막 때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그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영벌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셨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동시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큰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마지막 때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또 다른 선지자를 기다리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힘써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말세에 보내신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주셔서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시고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하고 고상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쓰레기처럼 여긴다까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또한 복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며 또한 이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저녁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비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유의 주님,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며 또한 주님이 주신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주신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응답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